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1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여 주고 있지요. 오늘날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또 2장에서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진정한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사람을, 사역자들을 주인처럼 기초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또 지난 4장에서는 그러면 사역자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너무 신성시 여기지도 말고 너무 홀대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가라 하였고, 아울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떤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힘쓰지 말고 사람의 판단은 하나도 효과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자, 해답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제 5장, 6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음란의 문제입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아주 이렇게 흥행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오가고 무역이 발달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문란함이 큰 문제였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구원파 이단이 바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반드시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논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심판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란한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한 남자가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었을 것이고 계모를 취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어긴 명백한 잘못입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명시하고 있고, 근친상간의 죄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처벌의 규정이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남자는 정말 음란한 사람이에요. 큰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처벌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는 고린도 지역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고린도 교회 가난한 사람들도 후원하고 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징계했다가는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몇몇 가난한 가정들을 생각할 때 이게 주저가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늘 사람 중심, 권력 중심이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분쟁했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사람 중심이었기 때문에 분쟁했는데 지금 역시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묵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다는 단어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죄를 범한 그 사람의 영혼이 죽었음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해라, 장례식을 치러라,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슬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을 내쫓지도 않는구나. 13절도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이건 출교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이 사람도 징계해야 하고 또 그것을 방치하였던 온 교회도 다 애통함으로 영적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굳이 내쫓으라고 했을까요? 좀 잘 이렇게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왜 굳이 내쫓으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교회를 더럽히는 행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물의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만 이제 누룩을 넣어야 한답니다. 그렇게만 적당량을 넣으면 안정적으로 발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아도 적은 죄만 들어가도 그것이 누룩처럼 크게 부풀러진다는 거죠. 죄는 무서운 확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 죄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이것은 무교절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이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발효된 빵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10분, 15분이면 먹을 수 있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병이에요. 이 무교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가정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큰 의식을 해야 돼요. 대청소의 축제를 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온 가족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작은 누룩이라도 다 찾아내야 합니다. 자녀들도 꼭 같이 해야 합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누룩 찾기 게임, 누룩 찾기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작은 누룩 조각이라도 다 찾아서 다 모아서 또 불태우는 의식을 합니다. 완전히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버리는 절기를 이제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지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6월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무교절 준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누룩을 찾아내어 불태워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찾아내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다 버려야 된다. 다 불태워야 한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흔적도 없게 해야 된다. 이것이 무교절 준비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무교절, 무교병이라고 하거든요. 무교병 떡을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이 죄잖아요. 누룩 없는 빵은 죄 없는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다 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결론, 성경의 결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이 의미가 유월절과 무교절 준비와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를 비우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비우고 비워진 것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채우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누룩을 몰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계속해서 주의해 왔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늘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음행이 늘 걱정이 됐던 거죠. 음행의 도시였기 때문에,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은 절대 사귀면 안 된다, 사귀면 안 된다, 여러 번 주의해 왔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죄에 빠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를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탐욕이든 우상숭배든 남을 모욕하는 것이든 술 취함이든 도둑질이든 이러한 모든 누룩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외부의 누룩들은 우리가 가서 그들을 전도해서 누룩 없는 공동체로 데려와야 되는 거지만 내부에는 누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룩이 목표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죄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안 함만 못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해라. 거룩.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성과가 있고 교회가 커지고 예산이 많고 하더라도 거룩에 실패하면 실패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태산처럼 여겨라. 네. 죄가 발견됐을 때는 온 교회가 함께 애통하며 함께 슬퍼하며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 안에 누룩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서 통회하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처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바울이 범죄자를 출교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함. 자, 두 번째 출교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죄를 범한 자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기고만장해졌을 겁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누룩처럼 죄가 퍼지게 만드는 악한 자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징계를 통해서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출교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얘기하듯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벌이 내려져야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벌이 없으면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명백한 범죄를 처벌 없이 묵인하고 벌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를 묵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벌하지 말라는 건 더 아니에요. 지옥이 없는 천국이 없듯이 죄에 대한 형벌 없이 천국의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해야 할 때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벌해야 할 때 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잠언 1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아들에게로 향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다 짊어지게 해서 아들을 치셨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직한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율법이 준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혼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정직함을 위해서 교회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여 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왜 잃었을까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정직한 공동체, 정직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함으로 음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고 정죄했다 말합니다. 이미 출교의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범죄자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질 사명을 받은 것이죠.
누룩으로부터 구원할 사명, 또 우리들조차도 누룩에 노출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둔감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처방전이죠.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반드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되게 되어 있고 확산되고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교절을 준비하듯이 철저하게 죄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작은 죄라도 누룩이라도 찾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죄들을 우리는 앞으로 부단히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켜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비운 다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죄인이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죄를 더럽게 여기고 철저하게 멀리하고 버리고 불태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와 타협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일터를 목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죄를 더럽게 여기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건강과 모든 자원 속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더럽게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적은 누룩도 허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죄의 확산성과 파급성을 생각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란하며 정욕과 탐욕으로 행하며 아버지 도둑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 취하고 방탕하는 모든 죄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얻어놓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합한 자들 우리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죄와 타협했던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죄를 더럽게 여기고 멀리하고 버리고 불태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어진 우리의 마음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주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진정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또 교회 일터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